자,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복받친 서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여기서 그 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1, 2장 그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때 욥에게는 양과 낙타, 소와 암나귀 등의 가축이 10,000마리가 넘게 있었고요. 아들, 딸 10남매가 있었으며 많은 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 욥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통 가득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알아보고서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일 밤낮이 지나고서 마침내 욥이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욥의 독백이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말은 3장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대부분 성도는 욥기의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욥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1, 2장과 마지막 42장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1, 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마지막 42장에서 다시 복을 받았으니 욥의 믿음을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본받자고 흔히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이 3장부터 41장까지 모두 39장이라는 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1, 2장의 어려움이 지나가서 순식간에 42장의 좋은 결과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속에는 3장부터 41장까지라는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욥기 3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 1장과 2장에서 사탄의 악한 계획 앞에서 욥은 두 가지 근사한 고백을 해요. 먼저 사탄은 욥의 신실함이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도발했죠. 이에 욥은 연이은 재난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중에도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사탄은 다시 일신의 안위, 목숨과 건강의 문제로 도발합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도 욥의 가련한 처지를 함부로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비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욥이 다시 고백해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욥은 전혀 다른 고백,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것을 단순히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 타락했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몹시 슬퍼합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아무렇지 않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슬픔과 아픔과 상실감이 시간이 가면서 더 가중되어서 실시간으로 욥의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곧 욥이 필사적으로 지금껏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믿음을 고백하며 견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슬픔과 한탄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았던 서름이 오늘 3장에서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쭉 보니까 자기 비하, 자기 저주가 가득해요. 먼저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계속 뭐뭐 하였더라면 이란 말을 반복하죠.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숨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11절로 19절에서 더 감정이 격화되어서 자신이 태어날 때의 상황까지 한탄해요. 여기서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돼서 이야기되지요. 11절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곧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된 현실 속에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한탄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욥은 20절로 26절에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26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너무 가슴 아픈 탄식 아닙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잃었구나.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내 삶에 가득하다. 곧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겪는 고난과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서름이 복받쳐서 터지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욥의 고백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겪고서도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만이 가득해서 하는 말이죠. 대신 자식 스스로 조용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여러분, 이 의미는 분명 같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탓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말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유를 찾으려는 깊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래요.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 누가 나를 낳아달라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았을까? 자신에게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저주 섞인 깊은 한숨과 탄식을 쏟아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악한 현실과 그 상황을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욥의 분투만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초인처럼 굳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안간힘 쓸 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념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렇게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단단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었고 온 몸이 종기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했으며 방문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고 방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그 삶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토로하는 모습에서 연민과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혹시 잠시 고난이 임해도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욥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삶이 어둠에 내몰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